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8교구 박송사입니다. 저는 이곳 강원도 고성의 김일성 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김일성 별장에 왜 와 있을까요? 저는 김일성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 별장은 김일성 별장 이전에 시오드홀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별장이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조선해상이라고 시오드홀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1984년에 우리나라에 출간되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재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별장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백인계 러시아인들이 많이 피난왔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공포 정치에 피해서 조선으로 피난왔던 독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버라는 그런 독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건축가였습니다. 하루는 이제 시오드홀 선교사님이 별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베버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설계도 무료로 해주고 건축도 자기가 직접 해갔다고 그렇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버 선교사님, 베버 건축가에게 모든 건축을 맡겼는데 공사가 마친 다음에 시오드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건물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오드홀 선교사님 처음에는 작은 오두막 같은 그런 별장을 원했는데 그 베버 건축가가 엄청나게 큰 별장을 지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책에 있던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나는 그냥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였다. 나는 벙어리처럼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다. 베버시와 조선인 청부업자는 자신들의 창작물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어찌나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지 그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은 잔혹한 일일 것 같아 더욱 내 심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우리 별장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조그만 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성이었다. 해석돌로 지은 성은 뒤의 푸른 나무숲과 잘 어울렸다. 라인 강가에는 성들과 모양이 다를 바 없었다. 베버시는 이 고향 아침의 나라에 독일의 성을 온 정성을 다해 재현한 것이다. 성 지붕은 평평해서 그 위에 올라서면 사방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오드홀 선교사님은 작은 그냥 선교사 그런 별장을 원했지만 그 건축가 베버시가 큰 성을 만드신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초 건물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복원한 곳이 마치 이렇게 독일의 성처럼 이런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너무나 잘 지은 그런 이제 별장이기에 나중에 김일성이 이제 잘 지은 별장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홀 가문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가문인데요. 홀 가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드홀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사학가가 되려고 했지만 원산 대붕 때 하디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특히 그 당시에 어머니 로제타올 선교사님에 의해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예수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결핵에 의해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조선예상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에스더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한경계의 인생을 맡고 있었던 에스더. 그녀를 이 세상에서 앗아갔고 그녀가 사랑한 수많은 동족들의 생명을 앗아간 병. 난 이 병을 퇴치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올 것과 결핵 예방을 세우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 4년 전 닥터 하이디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준 말을 수없이 되새겼다. 높은 이상과 고상한 동기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실천하기에 미흡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오드홀 선교사님은 자기 어머님이 조선 최초의 의사선생님을 만든 박예수더 의사선생님이 폐결핵에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폐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폐결핵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해주 구세병원이라는 최초의 우리나라의 결핵의 영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핵의 영안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라는 것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서가가 맞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닥터 선교사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보여서 밤낮으로 계속 기도할 계획을 세웠다.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통성기도를 아마 옛날 그 닥터 선교사님이 있던 그런
시기에도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그 해주의 그 결핵요양원이 세우기로 위해서 밤낮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해주의 해주 구세병원이라는 그런 요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영안을 또 잘 운영하기 위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시를 통해서 그 운영비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가 일본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했는데요. 시오도르 선교사님도 간첩 혐의로 씌워서 그를 추방하게 됩니다. 그가 추방당할 때 모습이 자서전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아침의 땅에 내 인생을 수놓은 지 22년, 그동안은 문자 그대로 사건과 흥분의 연속이었다. 그렇다 조선을 떠나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인생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모든 것을 저버리고 떠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나, 그러나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조선 친구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상념에서 깨어난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름답게 수놓은 조선 국기를 꺼내었다. 해주에서 환송회 때 조선 친구들이 기념품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 나는 태극기를 펼친 다음 나뭇가지에 걸었다. 우리 가정 태극기 주위에 모였었다. 조선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축복을 기원할 때 만세를 부른다. 이 말은 1만 년을 사십시오라는 뜻이다. 우리 가족 5명 중 4명은 모두 조선에서 태어났다. 메리안도 생애 전성기를 조선에 바쳤다. 나는 가족에게 조선의 국기인 태극기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자고 했다. 우리 가족은 목소리를 높여 만세를 외쳤다. 조선의 진정한 국기에게 만세를.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종이에는 미니 해스킨스의 아름다운 시 연애의 문이 적혀 있었다. 우린 서로 손을 잡고 내가 낭송하면 모두 따라 외우려고 했다. 나는 연애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네. 빛을 주시오. 그래야 내가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 그는 대답했다. 어둠에 들어가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오. 그러는 것이 빛보다 나으며 안전할 것이요. 이렇게 작별의 만세를 외치며 우리 가족은 잊을 수 없는 그 공원과 조선을 떠났다. 라는 이런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시오도르 선교사님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조선을 떠나면서 태극기를 앞에 걸고 나무에 걸고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안녕을 기원하면서 조선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이제 또 그 당시 인도에도 결핵이 많았는데요. 조선에서 이제 추방당한 후에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결핵협회에는 크리스마스 시를에 대해서 발행했던 시오도르 선교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핵협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인지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해상이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다음에 이 결핵협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한국에. 근데 그 평생을 의사 선생님으로 그가 살았지만 그가 한국에 입고 갈 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변변한 양복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모아줘서 그 양복을 만들어서 그가 한국에 갈 수 있었고요. 그 부인은 메리언 홀도 그가 평생 의사 선생님으로 살았지만 입을 만한 그런 변변한 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빌려서 와서 한국에 와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오도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양어진에 와서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힌 그 무덤에서 그가 많이 울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유언에 따라 한국에 묻힐 것을 유언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품에 그가 같이 합당된 것을 우리가 합장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해상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